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계명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 즉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들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우리 안에서 우상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단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이제 계명이 아니죠. 그래서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여기에 초점은 부르지 말으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합당하게 부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3계명의 진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거룩한 공간을 정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지만 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공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간을 구속하시고 거기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구속하십니다.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또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구속하시고 그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이 7일째에 안식하심을 통해서 이 7일째를,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안식일로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구속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예배의 시간을 이 4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 4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4계명을 보시면요, 먼저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안식, 이게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먼저 아셔야 되죠. 안식일 그러면 사베스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식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언가를 덧붙일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이 영적인 쉼, 육적인 쉼, 그리고 이 정서적인 모든 이 평강,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 안식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가장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휴식이라는 개념하고 이 안식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온전해질 때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관계도 좋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은 그 상태로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며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안식의 근원이 거기에서 오는 건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얘기하죠.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인데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남자에게 주셨던 안식이 다 저주로 바뀌고 여자에게 주셨던 그 안식도 다 저주로 바뀌죠. 그래서 애 낳는 고통이라든지 뭐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모든 게 다 저주로 바뀌는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구속사가 그 내용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렸던 인간들.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부터 모든 것이 다 지옥이거든요. 그 안식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가 핵심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요, 원래 없었어요. 안식일 규정이라는 건 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죠. 이삭에게도 안식일 규정이 사실 없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 규정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중에 된 다음에 모세 때에서 비로소 출애굽한 다음에 그것이 안식일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다른 말로 했을 때 이 안식을 잃어버린 가장 상징적인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애굽에 종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했던 게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생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들을 기적과 같이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빼어주셔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두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안식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십계명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다른 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 4계명이 하나가 달라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창조를 기억하고 내가 창조주임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은 창조입니다. 근데 신명기로 넘어오면요, 그 단서가 달라집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사건, 안식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신 그 날,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민족적으로 안식을 얻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안식을 주신 날을 너희는 기념하라. 그러면서 이 구원이, 이 구속이 안식일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날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존하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또 믿고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두 가지의 믿음, 하나님을 창조자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준수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하고 이 7일째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안식일 규례와 뭘 같이 두시냐면 만나를 같이 주세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 가지를 그냥 일부러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광야는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생존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땅에서 생존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이제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6일 때는 어떻게 하시죠? 갑절을 주세요. 2배를 주셔가지고 6일째에 갑절을 주시고 7일째에는 거두로 나가지 않아도 6일째 갑절을 주셨던 것을 먹으면서 7일을 보내고, 이 7일째는 뭐 하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와 이 안식일 규정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못 지킵니다. 처음부터 이걸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7일째에 갑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 또 나가서 거두로 나가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7일째는 온전하게 그날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어야 이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지켰냐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의 생존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노예로 살면서 이 생존은요, 자기가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걷어야 살 수 있다라고 늘 생각했고, 그것이 머리에 박혀있고 몸에 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뭔가를 거두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도 또 나가가지고 거두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라는 걸 좀 믿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줄 테니까 너희가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여 너희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분명하게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안식일을 준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 있어요. 네,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거뒀겠죠. 근데 7일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걸 또 믿는 시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다시 가꾸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규정은 믿음의 시금석이었어요. 이것을 그들을 시험하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자꾸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시험하시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을 책임지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를 쉬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참되게 믿을 때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치열한 경쟁, 치열한 이 생산성, 이것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한 경쟁, 무한 생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계속 이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이 생산성, 소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투하게 만들고 뛰어들게 만들고 거기서 약육강식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에요. 그냥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주일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거는 뭐랄까요, 뒤처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날 우리가 조금만 더 뭔가를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더 뭔가를 지금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다가 오롯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시간이 우리는 믿음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를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뭐 직업적으로 소방수라든지 또 간호사 같은 경우, 소방수는 주일날 해도 나가야 되는 이제 신자들이 있어요. 간호사 3교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격의를 가지시는 뭐 직업을 갖고 있거나 소방수거나, 제가 옛날 청년부 당당했을 때는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3교대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각별히 자기의 신앙을 가꾸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져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일 성수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리듬.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리듬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무한 경쟁 가운데 하다 보면 뭐가 망가지냐? 마음이 피폐해져요. 일단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병도 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영향. 왜냐하면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이 쉬지를 못하면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리듬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여러분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무슨 날일까요? 토요일이에요. 네,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근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토요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태양력으로 말하면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요일. 그렇잖아요? 일요일. 이제 신약 성도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의 안식일은요, 모형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이 모형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도록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늘 기억하는 거죠. 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여호와구나.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참된 안식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이 아닌 거예요, 애들에게. 왜 그러냐면 죄를 져도요, 이 사람들은 제사 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계속적으로 제사 제도 가운데 번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실체가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도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겠구나를 믿고 소망하게 하는 게 바로 안식일 규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신약으로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소망했던 그 분이 오신 게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실체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는 참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던 이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다른 공간복음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기적을 베푸세요. 병든 자를 치유시켜주세요. 근데 그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던 이 안식일 날에 그들의 규정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일부러 하세요. 손 마른 자를 고친다든가 막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 규정을 막 지키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안식일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예.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뭐 이렇게 누르는 거,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하려고 막 엘리베이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규정 어떤 걸 만들어 놨냐면, 아이를 드는 거는 일이 아닌데 돌을 드는 것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생각 속에는 그러면 아이가 돌을 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돌을 들고 있는 이 아이를 업는 것은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이딴 거를 논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규정이요 수백 개, 수만 개로 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일인지 아닌지 이러다 보니까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까 숨 막혀 죽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게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막 병자들을 막 고치는 거예요. 한 번은요,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밀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밀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제자들이요, 밀 이삭을 어떻게 해요? 까서 먹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딱 주시하면서 보다가 예수님께 탁 정죄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게 안식 주시려고 한 거다. 근데 왜 너희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니들이 거기서 숨 막혀 죽으려고 하느냐. 예전에도 우리 주일 성수 지킬 때 막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오히려 숨 막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말씀이냐면 안식일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고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렇게 삶의 죄의 무게가 그렇게 너희를 짓눌렀는데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너희는 참된 안식을 이제는 누릴 수 있다. 이제는 그 껍데기를 이제는 버리고 실체인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가 있어요. 아파트를 지으려면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뭘 짓죠? 모델하우스를 짓죠.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여러분 모델하우스를요 언제까지 짓습니까?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지면 모델하우스를 남겨둬요, 없애버려요? 그걸 없애야 돼요. 왜냐면 진짜가 왔기 때문에, 진짜를 지어놨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요 다 없어져야 사람들이 이 진짜인 실체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난 모델하우스가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좋으니까 난 여기서 살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은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진짜로 소망하라는 거였거든요.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모델하우스는 없어져야 돼요. 안식일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취가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껍데기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죽어라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을 못 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안식을 찾아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식을 못 누렸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네. 이 죄는요 성경에 쫙 보면 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이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어버린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막아서 안식을 못 누리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어떻게 다시 안식을 주실 수 있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거기 안에서 참된 안식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는 게 딱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1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리빙 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셔서
생명을 넣어주세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제는 썩어질 흙으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20장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게 뭐예요?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한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받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창세기가 창조의 역사를 말씀했다면 요한복음은 재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지금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때부터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여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보시면 안식일은요 한 주의 마지막이었어요. 한 주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주일은 모든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뭐예요? 첫날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 월, 화, 수 이제 우리는 이날이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첫날로 내일부터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죠. 마지막 일요일을 쉬고 또다시 새로 시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가 오늘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가지고 매일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전히 그렇다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율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율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돌 맞으셔야 돼요. 돌 맞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주일 성수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전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날만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거의 약자예요? 주님의 날의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도 다 특별한 날이 사실 모든 날이 다 로드데이 주님의 날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만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우상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도 똑같고 저 날도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 날이 전통적으로 기념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도요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날이 중요하냐 저 날이 중요하냐 이 얘기가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이 날보다 저 날이 더 중요한 날이야.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 특별한 날, 아주 very special day. 딴 날보다 이 날이 정말 중요해. 이 날은 정말 죽어도 이 날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주일 성수가
소홀히 여기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날이 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날을 우상시하는 것은 안 돼요. 하지만 이 날은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11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날이 여러분 이 율법적으로 규제는 안 되지만 이 날을 우리가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안다라면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 성수는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로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중요성을 갖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 교회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못 모이는 것들도 있지만 이건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이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로 말하면 함께 모이고 또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 막 한단 말이야. 그것을 통해서 뭐를 누리는 거냐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게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공적예배 참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은혜 수단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셀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운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독일 이 나치 시대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스실 같은데 그들 다 잡아가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자기네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뭐였냐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몇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몸의 생체 리듬 가운데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고난받다가도 딱 이날이 되어지면 자기의 몸의 리듬, 주기가 딱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날은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구나. 생체 리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받다가도 여호와를 생각하는 시간, 여호와를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식일 자체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공동체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리듬이 돼야 돼요. 계속 리듬이 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주일 성수가 이 날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 6일 동안 정말 그 분주하게 살다가 이날 어떻게 딱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리셋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종하는 시간,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을 다시 주님께로 마치는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다시 맞춰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제4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일 성수는요 규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안식. 이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이걸 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제4계명을 제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요
멈춤과 예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멈춤과 예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과 생산력이 아주 그냥 치열한 그 세상 가운데 이 오롯이 여러분 이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너무 늦게 주무시지 않고, 기본적인 거지만 토요일날 너무 오락에 빠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적당하게 마음에 또 정서적으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질서정연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예배 때 나와서 이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너무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속에 여전히 막 일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일을 갖고 이 주일날에도 그것을, 그러니까 세상 일을 또 여기까지 갖고 오면 이것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굴러가는 거냐 계속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계속 거기에 쓰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집중을 하나님께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거든요.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 이 사람은 촛불을 켜놓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하나님 앞에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좋은 어떤 예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요일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걸 그러니까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을 끊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로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오셔서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집중하여 들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성도를 정말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또 바라보시면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주일이요, 이제 우리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죠? 빨리 끝나잖아요. 주일날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전에 뭐 청교도들은요 주일날 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숙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뭔가를 막 굉장히 막 이 뭡니까 다 막아놔요. 그렇기보다도 자율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보내시고 자연에서 보내시면서 마음에 또 쉼을 얻고 또 그런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용서와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용서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받는 거,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날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용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 막히면요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이런 것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 가서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목하여질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 때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때 이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과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의 개념은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안식은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은 그 안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며 자기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적극적인 개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을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열정, 내 에너지, 나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때 하나님은 그 빈 것을 다시 채워주세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이 주일이 다시 체험을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저도 쏟아낸다라고 생각하고 토요일,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막 이걸 하면서 몰두하죠. 그리고 주일날에는 내 거를 쏟아낸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은사가 이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것을 쓸 때 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보게 만들고 다시 한번 믿게 만들고 저도 전하지만 저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를 쓸 때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물질도 쓸 때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과 베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이 세상의 정신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나에게 끌어당기는 게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 이건 세상의 정신과 반하여지는 건데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침과 예배, 두 번째는 용서와 배려, 세 번째는 이 섬김과 나눔. 여러분들이 이 리듬을 잘 만드실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습관이 만들어지고요. 예배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이 공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릴 때에 이것이 일상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여러분 주유를 해가고 가는 것처럼 이날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릴 때 여러분 삶 속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삶의 예배가 공예배와 연결된다는 게 그거예요. 삶의 예배는 공예배의 연장선이거든요. 이 주일을 통해서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이 매일매일을 6일 동안도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6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심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